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원하는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여기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고 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높은 곳으로 가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어느 사람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로 올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간찬 나이에 지방으로 발령이라니 그는 생각하기를 직장을 그만두라는 사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모멸감을 갖게 됐고 당장이라도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마음과 감정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이 직장 생활을 모멸감을 느끼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그만두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힘이 없어서 그저 원하지 않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있는 여기에 내려오시지 않아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을 겪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분은 다른 이름은 그대로 가지실 수 있었지만 구세주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친구가 되고 내 허물과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이셨기에 그는 또 하나의 이름인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셨고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낮아짐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와 친구가 될 사람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또는 자기의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친구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다 비우고 자기의 이름을 다 자기의 본체를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얻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친구를 하면 굉장히 그 친구에게 도움을 계속 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보다 좀 못 살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친구하면 손해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린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친구해야 내게 유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내려가기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올라가는 친구를 맞이하기를 원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단에 저희 함의 노회에 속하여 있는데 이 노회에 한 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장성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친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그분이 밥값을 내고 그 교회를 찾아가면 뭔가 선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면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기름이라도 넣으라고 봉투를 건네면서 기름값을 건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와 친구를 하면 끊임없이 도와야 되고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고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내어줘야 하는 것만 계속되는 역할이 됩니다. 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교회와 친구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줄 수 있는 자와 친구를 했고 나눌 수 있는 자와 친구를 했고 자기가 내어줄 수 있는 분들과 친구가 되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고 우리의 형편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높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의 종된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고 나보다 좀 떨어진다는 사람 곁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출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하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은 언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A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에서 있어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그 사람 위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체질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동등되기 때문이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라고 볼 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으로 달려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먹보다도 검은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죽은 후에 내가 가야 할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의 세계에 나를 대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는 다시 부활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처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멍에에서 풀어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기 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낮아짐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비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비웁니까? 내가 없어야 내가 비워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고 가당치 않는 일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일컬어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중에 김종민 씨라고 있습니다. 벌써 김종민 씨가 나이가 40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종민 씨는 가수인데 예능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예능인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능에 나오면서 어떤 닉네임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바보라는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바보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강의를 5분 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는 강의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나왔는데 처음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바보처럼, 근데 그건 바보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좀 얼떨떨하고 어리버리하고 뭐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핀잔을 줘도 그는 웃습니다. 그러니 바보지요. 그는 앉아 있으면서도 입을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 좀 다물어 보라고, 다물고 한 1분만 있어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1분을 못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는 형상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어야 그나마 우는 형상이 행복한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벌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게스트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입을 벌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백댄서를 할 때 정말 입을 다물고 늘 춤을 췄는데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았는지 사장님이 입이라도 벌리고 춰라 그러셔서 제가 입을 벌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을 벌리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앉아 있으면서도 입을 벌리고 있어서 스타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늘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가까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걸로 서서히 변화가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게스트 하나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바보라고 하는 닉네임을 수용하고 그것을 긍정적 효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저를 바보처럼 여길 때 제가 바본지 천재인지 도대체 분간이 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모든 바보라는 닉네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바보가 아니라 천재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노래만 불렀으면 TV 불안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는 예능에 나와서 화낼 장소에서도 웃고 웃을 장소에서도 웃고 핀잔을 받아도 웃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웃고 바보라고 해도 웃고 천재라고 해도 웃고,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언어였지만 자기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모든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웃음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김종민이는 내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너무 높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준을 내리세요.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내리세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내리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맞질 않아. 도대체 말이 안 돼. 내가 보니까 여러분 수준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굉장히 높이 측정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기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야. 그리고 고고한 척합니다. 그게 더 웃깁니다. 그렇게 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커트라인을 좀 오늘 잡아내려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체의 커트라인에서 죄인의 커트라인으로 자기를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대속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는 일은 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발적 사건이 아니면 굴욕입니다. 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이건 창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굴욕이 되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이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종을 울리셨을까? 너무나도 참혹의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하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는 일을 날 위함이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는 이유가 날 위함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날 위하고,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난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난 너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요, 고백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으로 신비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지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지은 것들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냥 다 순종을 해요.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잔잔해집니다. 왜?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니까 말씀하니까 말씀이 통해요. 여리고성에 말씀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바다에 말씀하시니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말씀하는 대로 그냥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석 말씀대로 말씀으로 반석을 지니 생수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지은 우주 만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통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는 것은 사람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되게 하셨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할과 같은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안 되니까 저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 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된다면 뭐 성령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안 되거든. 우리는 참 말 안 듣거든.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만 보면 아는데 왜 옆에를 봐? 나만 보면 아는데 내가 어떠냐? 날 보면 알아.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나를 보면 알아. 예? 권사님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면 알아. 말 안 듣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뭘 어딜 쳐다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 죄사함 받는다는 자체,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을 만드시고 그거를 말로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논리적, 경험적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역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는 무슨 생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감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 생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정을 같이 느낀다, 그런 말. 감정을 같이 느낀다.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의 감정을 느낀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감정을 함께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호모 에피쿠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호모 에피쿠스라고 하는 말은 공감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은 공감이 깨지는 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느끼는 것으로 돌아오고 함께 깨닫는 것으로 돌아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균형이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계 초대 기업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공감력을 상실하니까 이 세계 최대 기업이 며칠 만에 무너지는가 하면 3일 만에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시장에 공감하지 못하면, 세상의 삶 속에 공감하지 못하면,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면 나는 외딴 섬입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은 많으나 혼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 사람이 많으나 공허한 시대, 사람이 많으나 친구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산 쪽에 결혼식을 갔다가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그 목사님들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카페를 가서 약간 기다리는데 12시쯤 되니까 그 카페가 큰 카페인데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찼습니다. 와, 우리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지? 건물이 이쁜 것도 아니고 건물도 별로 좋은데 제가 보니까 환경이 좋아요. 그냥 한강이 보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목사님들이 야 이렇게 많이 왔어. 이렇게 많이 와. 앉을 자리가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이는 걸까? 이 카페에. 제 대답은 이겁니다. 공감할 곳이 없어서, 공허해서, 외로워서 방황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집안이 행복하면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서로 공감이 형성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기에 다른 곳에 가서 없는 기쁨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카페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끝나고 어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100원 가면 차가 밀립니다. 왜? 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 또 그렇다고 그래서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공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나오는 게 최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휼이라고 하는 말은 쉼파대사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무슨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정은 실질적 동정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함께 느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행동하시는 동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먼 데까지 추운데 어떻게 가? 참 안 됐다. 정말 어떡하지? 그걸로 끝.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감은 아유, 거기까지 추운데 어떻게 가?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주님의 공감입니다. 주님은 같이 느끼고 같이 체험하시고 같이 공존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신 분이 주님의 공감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주님은 내 중심까지 아시고 주님은 내 공허까지 살피시고 주님은 내 어려움까지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감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겪고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거닐고 있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시는,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것에 내 마음도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공감하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비록 단칸 새방에 살고 있고 내일 이자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 넘어서 공감하여 함께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나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노역을 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멍에로 허덕이고 있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죄의 멍에로 눌려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가차없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도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음부의 세계까지 가셨다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느껴지고 겪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 있기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당신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감 안에서 주님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연말을 다시 되돌아보고 함께 느끼지 못하여 이그러지고 함께 느끼지 못해서 쪼개졌던 우리들의 삶이 함께 공감의 능력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고 공감을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큰 축복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캐롤이 울려나는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예 이렇게 그냥 찬양하고 마음에 이 성탄의 빛이 가득 찾아와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린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복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